오늘은 겸손한 왕에게 순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계시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신데,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대변인, 이 선지자죠. 모세가 오래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오기 2000년, 한 1500년 전에 그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다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이런 걸 전해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잘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작업, 그걸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죠.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다시 그 죄인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제물이 되셨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왕,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많은데,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왕 같은 역할을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곳이 많은데, 그 예언들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기원전 약 500년경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임진왜란 났을 때 그 정도인가? 하여튼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 망했죠.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은 거의 다 성도 무너져 있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강대국의 식민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단지 현재 어떤 회복뿐 아니라 앞으로 참된 왕의 역할을 할 메시아라는 분이 올 것이다. 왕의 역할을 할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오면은 장차 오게 될 그 왕은 어떤 군사적인 힘이 있는 왕으로 오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된 이 왕은 그런 군사적인 왕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어떤 군사적인 왕이 오면 군마를 타고 오겠죠. 군마와 군대를 데리고 올 텐데 그러지 않고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여기에는 비군사적인 왕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를 좀 교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이 왕, 이 왕이 어떤 왕이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왕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 말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해라. 시온이라는 건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 이름인데 그 언덕에 다윗성이 거기에 세워졌죠. 그러면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그런 말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해라. 너에게 왕이 올 것이다. 너에게 왕이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올바른 분이다. 그 당시에는 나쁜 왕들이 많았거든요. 부패한 왕이 많았는데 아주 올바른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너희들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는 왕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어떤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 이 왕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백성들이 막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이 왕이시구나. 왕이시여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높으신 분인데 겸손하시니까 우리가 감동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높은 분인데 겸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실력이 좋은데 겸손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받는 이유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너무나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떤 군인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대 사령관 장군께서 별을 다니신 장군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뭐 좀 도와드릴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당 앞에 정복을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오셔서 교회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거수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정복을 입고 장군이 별을 몇 개 단 장군이 예배당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격려를 하니까 격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 부대의 군인들, 쫄병들이 장군한테 격려만 받아보려고 막 군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분인데 자기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높으신 분인데 아주 낮추시니까 우리가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실력은 높이시되 자세는 낮추시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분이 전 세계 이분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분이 오면은 평화를 전한다는 거죠. 근데 평화를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무기도 끊고 이스라엘의 무기도 끊고 이방인들의 무기도 끊고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불화가 없어지고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모든 이런 불화들이 없어지고 온전한 평화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천영왕국을 건설하실 때 이 땅은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지구에 퍼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여기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예수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온 땅에 다 퍼져 있어요. 바로 이 예언처럼 된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예언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왕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번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왕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때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늘 이게 상비군이 없고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사사라는 사람, 사사가 이제 지도자인데 이분이 나팔을 불고 적이 쳐들어왔다 모여라 그러면 꽃갱이 들고 농사 짓고 있다가 우르르 모이고 또 양 치고 있다가 우르르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가 조직돼요. 그러니 뭐 적들하고 전력상으로는 너무나 게임이 안 되죠. 너무나 전력이 약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약한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를 베푸시게 하시고 다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적들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눈에 보이는 안전을 보장해 줄 뭔가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된 군대를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왕제도, 그런 왕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셨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석하셨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적이 쳐들어오면 비록 전력은 택도 안 되지만 다 보호해 주시고 다 했는데 불안하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 허락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일을 하면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줬어요. 근데 그 뒤에 왕들이 어땠습니까? 왕들이 타락해가지고 왕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왕들이 백성들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 전체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망하고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끝이 안 좋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를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뭐 좀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보이는 보장된 거 좀 주시죠. 보장된 거. 그래서 나에게 다른 왕을 좀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 처음에는 왕이시여 하고 왕으로 대접했는데 5일 있다가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신 게 일요일이었는데 5일 있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들은 메시아 왕은 오시면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걸 기대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아주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이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놓고 왕이 자기 입맛이 안 맞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는지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USC 대학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뱀파이어가 뭡니까? 흡혈귀.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흡혈귀다. 흡혈귀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연관되어 있죠. 예수님 주는 혜택은 좋아하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예수님의 피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이제 믿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게 잘 요약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짧은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인간 구원의 근거와 인간 구원의 목적,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무슨 목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그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두 가지 목적이 되어 있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피뿌림을 얻는 것. 이 피뿌림을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혜택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뿌림을 받으면 죄가 용서되죠.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가 용서받으려면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이 흘린 피가 어떤 사람에게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는 또 특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뿌림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축복을 대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혜택,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먼저는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뿌림을 얻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현상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단물만 빨아먹고 또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는 이런 좀 이기적인 모습, 이것을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이게 신앙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면 그 행복, 이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인간의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순서를 자꾸 바꾸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의 시작은 이 순서를 자꾸 뒤바꾸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 질문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핏부림을 얻는 것, 이것 우리가 핏부림을 얻고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는 것 누려야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 그걸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안 하고,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신데, 여기는 안 계시고, 그물 밖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적극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란 건 마음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손발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순종의 행동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은 1965년도에 흑인 투표권 쟁취를 위한 셀마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 셀마 행진은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이분이 주도한 건데 알라바마주의 셀마라는 도시에서 그 몽고메리시까지 약 87km를 행진하면서 흑인들에게 정상적인 투표권을 달라. 네, 그런 행진이었는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참석하셨어요. 참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행진하며 내 다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로 행동했다는 거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 신앙이 그냥 가슴에만 머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신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백성들이 물품을 바쳐야지 성막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품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출애굽기 36장 6절에 보면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그만 가져와라.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헌신이 명령을 앞선 거죠. 헌신이 명령을 압도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명령을 앞선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 순종이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라 이제. 이럴 정도로 그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순종과 헌신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날을 축하하는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되지 마시고 그분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분이 나의 기도를 채워주지 못한다. 그런다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시고 그분에게 순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왕께 만세.